제2계명이 명하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제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드림,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리를 실시하고 받는 것, 교정과 번짐, 사역과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 등을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며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서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 기념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백구문은 이러합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아니하신 그 어떤 예배를 고안하거나 의논하거나 명하거나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하는 것입니다. 곧 거짓된 종교를 용인하든지 하나님, 곧 삼위 전체나 각 위격에 대한 어떤 표상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나 외적으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든지 무릇 그 표상에게 절하거나 그 표상 안에서나 그 표상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든지 거짓신들의 표상을 만들어서 무릇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든지 우리 스스로 만들었거나 취하였거나 다른 이에게서 전통으로 받았거나 고대 풍습이나 관습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선의나 혹은 그 어떤 구실날에 온갖 미신적 고안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부패시키고 그것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취하는 것이든지 성직 매매하는 것이든지 신성 모독하는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방해하고 반대하여 태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제2계명이 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2계명은 성경이 제정하지 않은 모든 예배의 형식으로부터 분리할 것과 배격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 17절을 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분, 거룩한 분노죠. 제2계명에서 분명히 드러낸 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아테네에는 우상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열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변론하면서 그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논쟁하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가 중간 가는 길이 아니라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폭력적이거나 위법적인 것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시편 16편 4절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그것이 또 가여운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나도 혐오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신명기 7장 5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서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 기념물을 제거하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보거든요. 우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고 왕들의 보통 개혁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을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때는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은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서 이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계명을 지킨다고 해놓고 절에 불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단히 누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시민으로서 합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교양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이건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욱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의식만 갖게 될 뿐이죠.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현대의 우상 기념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바타 하나 사용하는 것도 신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형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상을 새긴 것들, 만든 것들, 부어서 조형한 것들, 그것에만 제한시키면은 대단히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우상은 뭡니까? 도처에 널려 있어요. 아덴에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고 그랬잖아요. 21세기 서울은 어떻습니까?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상이 가득해요. 내 안에도 가득하고 바깥에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K.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대형 쇼핑 마트는요, 하나의 성전, 예배당과 같아요. 예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물건을 자유롭게 구경하고 마지막에 결제까지 하고 봉헌까지 하고 마치잖아요. 거기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지만 반복적인 교리문답이 있어요. 반복적인 요리문답이 노래를 통해서, 로고를 통해서, 선전을 통해서, 또 판매사원들의 멘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육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광고가 사내기 영향이 있겠어? 여러분, 영향이 있습니다. 광고업자들은 또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 또 영업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회적인 데이터 위에서, 사회학적인 데이터 위에서, 통계 위에서 움직입니다. 인간 심리학 위에서 움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우상숭배에 노출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쇼핑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자급자족하라는 말입니까?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있다면 여지를 두지 말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쇼핑 중독에 걸려 있다면 신용카드를 찢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우상숭배라면 여러분들의 디지털 기기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결연한 자세 없이 천국 시민으로 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사야 30장 22절 봅시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불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결연한 자세. 예수님도 그러시죠. 너의 눈이 범죄케 하거든 한쪽 눈 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하나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너무 고차원적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어쩔 수 없다 하는 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이제 제2계명이 금하는 죄의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죄. 제2계명은 이제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이잖아요. 먼저 제2계명은 예배에 관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변경이나 더한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예배하고 어떤 임의의 것을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임의대로 빼지도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보세요. 예수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 옷 끝에 다는 그 술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 준행, 또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아놓으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옷의 수를 보고 매일 기억하지 않으면 저거 좋아 보이는데 저것도 해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주변의 트렌드를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매일 꾸준히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추가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이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는데 빼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그 수를 보고 매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갈고 닦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된 예배를 조언하거나 종용하는 건 역시 죄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8절을 보시죠.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지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마. 너무너무 현대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하느냐,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 그런 고리타분함은 전도를 막는다. 현대는 관용의 시대 아니냐. 다른 사람이 믿는 것도 존중해줘야지. 왜 너만 옳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누가 유혹합니까? 누가 꼬셔요? 네 어머니 아들, 형제, 자녀, 아내, 친구. 아니 길거리를 가는 모르는 사람이 하면 좀 쉽겠어요. 그런데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매력적인 신들에게를 가자. 이건 스포츠라는 우상숭배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왠지 예배에 가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견디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근데 그때 누가 나한테 야구 경기 표를 줘요. 예배 시간이랑 겹쳐요. 좋은 자리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 직관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또 야구장 가서 실컷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그래, 예배는 뭐 1년에 50 몇 번을 드리는데 한 번은 괜찮겠지 하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2계명은 십계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며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치도 예외 없이 진리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예배의 계획은 다 무의미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데 무슨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겠어요. 1계명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 두 번째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죠.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기 원수리라. 우리는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과 행실의 유일한 표준이에요. 그러면 급진적으로 사십시오.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너희 형제나 자매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자는 나의 제자 아니다. 주님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우리가 천하의 부효자, 천하의 못된 시민,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예의도 내버린 녀석, 이런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단의 때가 있어요. 둘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재미도 보고 예수도 믿고.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급진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면 우리도 이제 다시 복음서 강의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을 다룰 겁니다. 그때 우리 이 급진적인 메시지 앞에 자신을 한번 노출시켜보자고요. 그러므로 꼬셔서도 안 되고 꼬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유혹해서도 안 되고 유혹당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호세아 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에 제정되지 않은 종교적 예배를 명령하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앞지를 합니다. 자,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호세아 5장 11절 보니까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다가 재판받고 학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즉 사람의 명령 그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공의회와 시민 정부의 명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큰 틀, 명령의 틀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불의를 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복종해야 됩니다. 아무 합당한 이유 없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라. 항거해야 됩니다. 신사참배하듯이 우상에게 절하고 증명서를 가져오라. 항거해야 됩니다.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고 굽신굽신 돼가지고 잠깐의 이익을 얻는 것은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미가 6장 16절도 보시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오므리와 아합의 예법, 그들의 율례는 상당히 우상 숭배적인 것이었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없었죠. 근데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보세요. 삼위일체를 닮은 짝퉁 삼위일체가, 악의 삼위일체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종교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내내 하며 따라가겠습니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충성과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에 제정되지 않은 예배를 실행하는 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개념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잘 나가는 신들이었어요. 멋진 성전이 있고 아주 정교한 예배 의식이 있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명한 대로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요, 누군가를 존경할 때 선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좋은 거, 혹시 뭐 좋아하십니까? 음식을 시킬 때도 물어보지 않고 나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 막 갖다 줘보세요. 별로 안 좋아할걸요. 기념일이다 해서 선물을 챙기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주고 그 사람한테는 하등 필요 없는 거 준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진짜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성경이 명하신 대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보암 얘기죠. 지금 성전도 남유다에 있고 제사장도 남유다에 있고 왕의 정통도 남유다에 있으니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절기도 만들고 또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제사장은 함부로 임명하고
주님은 이러한 태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혹자는 물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 거는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꾸짖으실 때 차든지 섭든지 하시다 하라 그러잖아요. 차든지 섭든지. 안 믿을 거면 깔끔하게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역겨워하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충 믿어요. 열의 없이 믿어요. 형식적으로 믿어요. 주님은 그거 아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안 한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 태도는 이 세상에서는 통용하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지 않은 예배를 인정하는 것도 죄입니다. 신명기 12장 30에서 32절 봅시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게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 종교를 관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대적하는 죄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사르고 대단한 종교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성경을 오늘도 배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올바르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 허탈해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만족을 얻고 싶으면 그러면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즉 뭡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하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인데, 알레떼이야, 이 진리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과 예배의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와 보세요. 유혹을 받고 선악과 열매를 선악과 보니까 모함직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현대 트렌드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배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자기의 방법 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깔끔하게 참수될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깔끔하게 십자가형보다는 낫잖아요. 짧은 시간에 고통받고 끝나는 참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야 됐어요.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가 되어 그 방법을 따르시며 속죄라는 피 흘림이라는 방법을 취하시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안에서 기쁘게 준행하여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